CTS가 있잖아요. CTS. CTS에서 이제 지역별로 그 CTS를 후원하고 또 CTS와 함께하는 그런 조직을 하게 되었고, 저도 같이 하자고 그래서 CTS 돈 받는 이사가 아니고 돈 내는 이사가 되었어요. 그때 그러면 우리 돈 내는데 우리한테 뭐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CTS의 5분 메시지가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진 지역에 여기 한 10분 정도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거산교회, 탑동교회, 대덕교회, 신평교회, 기지식교회, 천의교회 뭐 이렇게 쭉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5분짜리 원고를 외워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연습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 설교하는 거 준비해가지고 했으면 그래도 조금 쉬웠을 텐데, 하여튼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국 방송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때 본문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어요. 저에게는 이 민수기 21장 이 말씀이 좀 특별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정말 구약 민수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을 민수기에서 벌써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다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여러분 중에 그 감리교인들이시죠? 여러분들은 다 감리교인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감리교인이 아닌 분 계십니까? 없지요. 지금은 다 감리교회 다니니까 감리교인이지. 근데 이전에 감리교인 아니었던 분, 한번 이렇게 좀 손들어서 표시 좀 해줘 보세요. 자, 이제 조사 들어갑니다. 어디예요? 어디? 예, 오늘날 교회가 개혁 교회들이 같은 오직 그 종교개혁 이후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생각들이 조금 다른 것들은 진리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논리를 써나갈 때 조금씩 다르게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요. 저는 본래 감리교회 다니질 않았습니다. 저는 구세군을 다녔습니다. 구세군 아세요? 구세군은 교단이 비교적 좀 작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세군을 6년을 다녔는데 6년 다닌 것 때문에가 아니고 구세군이 참 매력 있는 그런 교단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구세군 교단을 소개할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그 중고등학교에 다녔던 그 교회에 정문이 있어요. 담이 이렇게 쭉 있고 정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는데 철문을 양쪽으로 이렇게 열어서 조그만 들어가면 마당이 있었어요. 마당이 우리 교회 본당만한 마당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축구했어요. 축구하다가 유리창 어지간히 깨먹었어요. 유리창 깨먹으면 그거 들고 유리집 가가지고 끼워서 목사님, 사관님이라고 그러죠? 목사님한테 또 혼날까봐, 아니면 거기는 장로님을 정교라고 부르는데 정교님들한테 혼날까봐 안 그런 척하고 싹 치우고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본래 유리창도 깨먹고 그러는 데예요. 우리 교회는 누가 유리창 깨먹었다고 그러면 박수 쳐주세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겠느냐고요. 애들이
서연아 반가워. 서연이 같은 애들이 오면 다음부턴 주머니에 1,000원짜리 꼭 가지고 오시오. 애들한테 교회 오면 좋은 일이 있다는 걸 자꾸 심어줘야 돼. 그래서 용돈을 주세요. 얼마나 귀한 심령입니까? 저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놀고 하는 거 여러분 물어보지 않을 거요. 괜찮아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물어보면 이 중에 안 괜찮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연세 있으신 여러분들은 왜 그러고 예배드리 왜 이러고 예배드려야지. 다 성장 과정에 인생의 주기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꼭 나처럼 예배드리고 안 해요. 나중에 나처럼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거기서 막 이런 했던 추억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 그 정문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쇠로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크지 않아요. 크지 않게 이만하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뱀을 하나 이렇게 붙여놨어요. 뱀. 십자가에 뱀을 붙여놨어요. 무슨 의미예요? 민수기 21장 불뱀이에요? 뱀이 아니고 이렇게 달아놓은 S자를 써놨어요. S자. S자가 뭐냐면 영어로 셀베이션, 구세군을 더 셀베이션 아미, 이렇게 영어 표기가 그래요. 그 S자의 그 스펠링 철자를 그 하나 딱 갖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거 볼 때마다 저 뱀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민수기 21장을 보고, 야, 본래 구세군이라고 하는 걸 표시하려고 S자를 붙여놨지만, 그렇지만 저것이 민수기 21장이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제가 아주 감명 깊게 그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온갖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닥쳐올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 여기 불뱀이 나오지만 여러분, 불뱀이 뭐예요? 불뱀이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불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요. 지금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보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왜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겨우 주는 게 만나인데, 그 만나 먹다 보니까 질력 나가지고 하찮은 음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처음 받을 때 어땠어요? 먹지 못해가지고 죽을 때 얻은 것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 만나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얻었는데 몇 번 거기에 만성이 되고 나니까 그것도 맛이 없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 맛없는 음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늘 받는데 그 받는 은혜가 만성이 되어져 버리면 요렇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인가를 점점 모르면 형식주의화 되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게 그거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도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래서 하찮은 음식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한다고요. 만나 자체가,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만나가
너무 많이 들었다고, 익숙하다고. 여러분 사실 오늘 민수기 21장 이 말씀은 몇 번 들으셨어요?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들으셨어요? 성경을 읽어서 몇 번 읽었어요? 수도 없이 읽고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목만 딱 보고 아하, 오늘 목사님 그렇고 그렇겠구나, 결론은 그렇구나.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또 했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웬일이냐고, 우리 목사님 큰일 났다고. 그런데 세 번째 주에 똑같은 설교를 또 했대.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 번 반복적으로 하거든. 아하,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환경이 바뀌고 설교자가 바뀌고 들을 때 나의 삶의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 뭐 먹었어요? 드신 분들, 네? 저녁에 또 먹었어요. 그런데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거야. 내가 보기엔 이번 주 내내 그거 나올 것 같아. 눈치 없는 권사님들 그걸 한 달 갖다 우리 집에다 갖다 놨으니 날 보고 어쩌라는 거요. 좀 그럴 땐 눈치껏 알아서 좀 가지고 가. 남지 않게 하든지. 앞으로 교회에서 저 음식할 때 적당히 하세요. 교회는 부족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만큼 써놔가지고 나중에 다 버려. 물건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살 때 부족하면 안 되는데 많이 사놓고 창고 어디 가봐, 남아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교회. 좀 적당히 하셔야 돼, 적당히. 그런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점심에 먹고 또 먹었어. 딱 더 먹는 만큼이 여기에 붙은 거야. 오늘 저녁에는 제가 참고 또 참았어요. 근데 예배 전에는 제가 더 먹으면 안 돼, 이게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절제했는데, 여러분, 먹어도 맛있는 게 음식이어야 돼요. 어제 먹은 거 또 먹었다고 맛이 없다고, 그거 무슨 뭐 해서 하는 소리예요? 응? 배불러서 하는 소리요. 그러니까 한 이틀만 굶으면 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에요, 지금 무엇 때문에 원망하느냐면 그 만나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만나, 그게 자기들 생명이었는데, 지금도 생명인데 그거가 은혜스럽지 않다고, 그게 맛이 없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만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막 불평과 원망이 꿈틀대거든. 아하,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진단, 자가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가진단이 내려졌으면 뭐 해야 돼요? 처방이 됐으니까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약? 구약 가지고 안 되거든 신약을 드시오. 새로 나온 약이 잘 듣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이 나와요. 여러분 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거든.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하나님 앞에서 불뱀에 물릴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정신이 번쩍 드실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저는 참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이 나는 것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문을 하나 읽었는데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온다. 시작. 풀 거요, 안 풀 거요? 그 보자기, 고난의 보자기, 고난으로 묶여져 있는 이걸 풀 거요, 안 풀 거요? 고난이라고 힘들다고 그거 회피하고 그냥 옆으로 놓으면 그 복은 누구 거예요?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인생의 정말 통찰력이, 신앙적인 통찰력이 역시 스펄전 목사님이시구나.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 닥쳐오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일 끝에 나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온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어려운 일 당하니까 원망을 해요. 아니에요, 원망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밀어내고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원망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채찍을 축복인 줄 모르고 원망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채찍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채찍을 통하여 우리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수안보에서 목회할 때 그 집사님이 참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젊은 분이 초등학교 4학년 딸 하나 둔 부부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때 그 교회는 정말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삶의 상황이 너무 열악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이 우리처럼 이렇게 탄탄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어떤 것이 신앙적인 건지, 어떤 것이 예배 정신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여서 너무 힘들었어요. 야외 예배를 갔어요. 교인들 많지 않으니까 어디서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다 각자, 제 아내가 음식 잔뜩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서 짐 내리고 있는데 남자들도 한 대여섯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남자들이 안 보여. 그리고 부인들만 이렇게 그냥 그 월악산 산줄기 그 골짜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음식 준비하고, 저는 이제 야외 예배니까 가서 한쪽에서는 음식 준비하고 나는 예배 준비하고 막 이런 남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막 찾다가 보니까 저쪽에 나무 그늘 밑에 돗자리 펴놓고 이 판을 벌린 거예요. 속 뒤집어져요. 그런데 그게 교인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교인이에요. 그걸 어떻게 탓하겠어요? 신앙적으로 교육되어지고 신앙이 강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더 있어요? 정말 저 힘들었어요. 정말.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젊은 분이 딱 와가지고 신앙적인 탄탄하게 세워진. 근데 어느 날 그 외동딸이에요. 4학년짜리 외동딸을 교회에서 마당 저쪽 한쪽에서 혼내는데 너무 세게 혼내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낄 수가 없잖아요. 가정사 교육이니까. 끝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집사님, 어떻게 그러면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걔 이름도 아니죠, 뭐 영림이야. 너무 착해요. 순진해. 아이가 순수해. 너무 착하고. 그런데 그렇게 혼낼 때가 어디 있다고 그렇게 혼내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 목사님, 외동딸이라고 그랬잖아요. 애가 버릇없으면 안 돼요. 딸 하나여가지고요, 제 마음대로 다 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만 하면 다 되니까.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이러다가 이 아이가 삐뚤어지면 큰일 나겠다. 자기 마음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는 거요,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다 잘 되면 교만해져 가지고 넘어질 때 크게 넘어져 가지고 아예 망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분이 신앙적으로 탄탄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그게 복인 줄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요, 나만 그렇지가 않아요. 다 힘들고 어려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 하지 마세요. 고난 끝에서 베푸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원망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그들이 5절 말씀에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원망이 입을 잘못 놀리는 거예요.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불뱀에 물렸잖아요. 불뱀에. 이 불뱀이 그 에돔 지역이거든요. 지금 민수기 상황이 에돔 지역인데, 에돔이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에 뱀이 있는데 그 뱀 독사에게 물리면 열병이 난대요. 고열에 시달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데요. 그래서 그 불뱀, 또 물린 데가 뜨겁고 따갑다, 증상이. 그래서 불뱀, 열이 올라서 불뱀, 뭐 이런 해석이 있어요. 어떻든 그 불뱀에 물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막에 본래 뱀이 있었습니다. 본래 독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원망하기 전에는 그 독사가 안 물었어요. 근데 원망하니까 와서 물었대요.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물게 하셨대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뢰지대가 덫이 얼마나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안 걸리다가 어떤 때 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걸리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불뱀은 늘 거기 있었다고요. 우리 삶의 정황에 늘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거로부터 물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게 하신 거예요. 왜요? 원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안 받은 척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랬었고, 우리가 죽게 하려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이게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속에서 나오는 거 다 얘기하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메추라기, 만나, 이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찮은 식물이라고 악평하던 이 사람들, 그런 말들 때문에 그들이 그냥 그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원망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찾아가요. 기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거 여기서 멈추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 삶의 상황에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말은 잘 안 하지만 이렇게 보면 정작 제가 기도할 게 아니고 누가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옆에서 거들게요. 정작 당사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들 보고 기도해 달래요. 안 해요. 그거 아니라고요. 모세에게 와가지고 기도해 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놋뱀을 달아서 보게 하시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놋뱀 단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이어서 드릴게요. 여기에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신앙의 원리에 놋뱀을 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얼굴 좀 펴봐. 자칫 제가 오해하게 생겨서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은 거야 하고, 여러분 표정 보고, 속으로는 안 그렇잖아.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오해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부터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바르게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살다 보면 원망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이거 분간을 못하면, 분별력이 없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불뱀에 물려 죽어요.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